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수요 저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또 관여하시되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땅에서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성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건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아닌 성령에 속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추수 때 얼음 냉소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확산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욱더 이러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더욱더 줄명한 갈망을 가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와 성도의 은혜를 나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준비하는 기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터와 기업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의인의 자손이 걸식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여사 주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고통케 하고 낙심케 하고 아파하게 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주님의 놀란 치유 역사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부흥하며 내적으로 부흥하며 외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부흥, 성도의 부흥, 이웃과의 부흥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하나님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칠 수 있는 주여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성소를 향하여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원의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카메라를 주시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낯설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어색하겠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비록 계시는 공간은 다를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함께 한 공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한번 들을까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축복하노라, 내 영혼아 사랑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제 주기도문 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기도문 주제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수요 말씀 나눔 지면이 있습니다. 그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능력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참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벼랑에서는 아찔한 순간, 또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절망적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 삶의 현장이 참으로 척박하고, 우리 또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고, 또 성도에게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빼면 신앙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도에 힘쓰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기도의 역사를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아멘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된 이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참 짧은 단어이지만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에 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멘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의미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또 잠언 16장 3절의 말씀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이지요. 맡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은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필요 없이 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아멘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주님께 요청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의미할 때에 그것은 또한 내 힘과 자랑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자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억울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를 잘 보지 못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건강한 기도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러한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과정을 지우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내가 원한 그 기도의 결과만을 원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더욱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내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점점 줄어들고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말이 줄어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성숙한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고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어릴 적에는 참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내 생각과 계획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아멘 속에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아멘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지만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이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의미이죠. 아멘 속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 도리를 다해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온전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놀러만 다닌다면 여러분,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그냥 드러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이 행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몸을 던져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비 오기를 구했다면 땀을 흘려 밭에서 고랑을 파고 이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아멘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능동적인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 여러분, 적극적인 능동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손은 기도의 손이요 또 한 손은 심는 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4장 31절의 말씀처럼 땅에 심길 때는 지극히 작은 씨라도 심긴 후에는 심겨지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땀 흘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멘은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죽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즉시 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 칙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높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아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아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는 모든 평생의 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아멘의 믿음이 우리 모든 동원 성도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을 살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놀랍도록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멘의 신앙, 아멘의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부름과 주님의 맡기신 사역과 삶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 주님 안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한 장 같이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분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안내 문자 받으시고 함께 5시에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